바다보다 지면이 낮은 네덜란드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면이 낮다 보니까 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나라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춥디 추운 날 오늘 꼬마가 심부름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다녀오던 길에 조그만 뚝에서 구멍이 나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물이 새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심히 지켜보다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흙을 개고 돌로 막아보고 하면서 조금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요. 할 수 없이 두 주먹으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할 거고, 여의치 않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불러올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심부름본을 보낸 이 부모는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자식을 찾으려고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뚝 아래에서 추운 겨울날 실신에 있는 이 소녀를 발견한 거예요. 구멍에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넣어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얼어있는 이 소년을 보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아이의 안쓰러운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의 헌신이 없었으면 물이 뚝을 무너뜨렸을 것이고, 그러면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었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늘 위로 붕붕 날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성경에 보더라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서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적인 실로 놀라운 변화이지요.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의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예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축복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의 선물들에 관한 메시지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평이라든가 혹은 기쁨이라든가 혹은 연단된 인격과 소망이라든가 사랑에 관련된 것들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구원받은 내가 이와 같이 큰 선물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좋아하지요. 근데 오늘 12절부터 넘어오면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집중하고 있는 이 이야기, 왜 그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화평이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말씀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 이르는 거지요. 반면에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인류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형식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범죄가 19절에서는 불순종으로, 18절의 의로운 행위가 19절에는 순종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과 19절을 따르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을 죄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12절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왜 죽는가?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왜 악을 행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그저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거나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거나 파렴치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즉 자기를 끝없이 높이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것이 대답이에요.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 끝까지 겪고 있는 문제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성경은 이와 같은 욕망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 예수, 아담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인류의 운명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수를 통하여 의와 생명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자였고 예수는 순종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는 죽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은 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보도록 하지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 죄가 많은 인생, 부정한 죽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나무에 걸려 죽는 죽음을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여겼던 그들이기였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의미 없고 처참한 죽음의 한 형태로 보았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미 없는 한 정치인의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아니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로 그렇게 알고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달리 예수의 이 행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주장은 가소로운 주장이었을 겁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에는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옳다고 인정한 사건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한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이 생명 경험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생명은 같은 말인 거예요. 의의 반대는 죄이고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죽음이 인류의 숙명이 되었다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의와 생명이 인류의 미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생명에 이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예수로 말미암은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다 물려받은 원죄와 같은 거지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구원의 섭리이며 은혜인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여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후사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저 아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아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의로운 자로 구별되어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분명히 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라고 고백하며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롭다라는 것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노라. 도대체 실질적으로 무슨 뜻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저 영원한 나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소망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당대의 절대적 기적이었던 율법으로서 인정하는 것, 도덕적이건 관습적이건 당시의 법이었건 뭐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의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뭔가를 내가 성취해서 얻는 그런 강박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의 자유를 얻는 것이 의의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고 그런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의로워진 사람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에 이른 의인으로 살아가시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았소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생명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은 말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을 확연하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삶의 조건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나 봐.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속썩여? 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불평, 불만, 시기 질투를 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인생은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물어보고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인정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얼굴도 가물가물 기억 안 나는 저는 중학생이 되어지고 고등학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내 뒷바라지를 좀 더 했다면 내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뭐 그런 불평이 입이 대빨 나오도록 그렇게 지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산상성회에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있고 뭔가 막힌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그저 한없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귀하다고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의롭다 인정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반겨주십니다. 대단한 거부가 되어서 교회를 떡하니 세워가면서 주 앞에 충성하는 것,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고요, 이 땅의 명예를 갖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자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학자여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저분의 말이면 맞겠지 라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능력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그 모습이 귀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고칠 건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 현재의 모습,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지금 이 땅에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내 주변에 공기가 있고 햇볕이 내리쬐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고마움을 놓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비록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주어졌던 그 죽음의 문제가 한 사람 때문에 생명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의를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더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